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예정,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죠. 예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 예정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거나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그랬다면 좀 불안합니다. 왜? 우리의 반응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장로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다, 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믿나 못 믿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면 내가 잘 믿든 못 믿든에 의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찬송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만을 위한 신처럼 나르시즘, 내가 이쁘지 잘났지 이래서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찬송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가스차는 가스를 넣어야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찬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소위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것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 찬송은 노래 부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부르는 것은 찬송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찬송은 기도도 들어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찬송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노래만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찬송을 하는 가, 곡조하는 한자에 가가 붙을 때 그게 노래인 거고, 찬송이란 범주는 굳이 노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찬송을 통해서 소통관계를 만들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러한 구조,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안에 있는 게 맞는가? 라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나이냐 이건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본문에 내가 그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성령님이 인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치는 게 뭡니까? 도장 찍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서에 최종 도장을 찍는 게 인치심인데 성령님이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징이 있는데 성령님이 인치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보면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된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보증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거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믿게 되죠. 이게 바울이 볼 때 너희가 믿은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래저래 해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세전부터 내가 택하심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 증거, 문서, 표징이 뭐냐?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나도 내 인생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자의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인치신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놨다라는 거에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든 차고 넘치든 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 되사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귀결은 어디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게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 가솔린 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들어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게 포함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창세전부터 계획돼 있고 너희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느끼고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